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1페이지였습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호기 왕이 여호와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에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바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하나였던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셨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악에 찌든 이런 상황,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그 시대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일어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생전에 이룩한 수많은 기적과 말씀 성취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도단성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여 년 전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조그마한 성, 사마리아 성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성, 도단성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과 악하기로 소문난 여인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합쳐놨으니 이 왕이 얼마나 좋지 못한 왕이었겠는가. 여호와께서는 비록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돕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을 합쳐놓은 그런 아들이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없죠. 그리고 바른 통치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보다는 이상하게도 좀 나았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합 왕보다는 조금 나았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과 대를 이어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영적으로 완전 도탄에 빠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돕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돕도록 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릅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 남북을 합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를 꼽으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당연코 엘리사 선지자가 첫 번째일 것을 보입니다. 그만큼 능력을 많이 행했었어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한 번도 그 현지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그렇게 구박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막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 탁월한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여호람 왕을 지켜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고통과 핍박 가운데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꽤나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는 북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버티고 있었는데 그 나라는 아주 강대해져서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람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메섹.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아람나라를 수리아라고 부르고 지금은 이 시리아라고 시겨. 우리가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있는 시리아라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때도 상당히 강대했다는 거예요. 강대해서 강대한 힘을 가지고 항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침범해서 약탈해가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렇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늘 또 괴롭히고 또 오른쪽에는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이 와서 또 괴롭히고 전후 좌우에서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때 정치적 국제 정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보다 더 강대하면 괜찮겠는데 아람 나라보다는 훨씬 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범해 오면 아람 나라가 침범해 오면은 막을 힘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오기만 오면 속절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들이 침범해 올 때마다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고 그렇게 지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그렇게 나라가 아람 나라에 비해서는 작고 초라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었는데 아람 나라는 워낙 강대하니까 그게 힘을 쓰지 못하고 수도 없이 당한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겠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직까지도 그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치 아니하시고 돌봐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 왕이 이번에도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재물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인질로 삼아서 데려오므로 노예 삼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노예 쓸만한 남자와 여자들 잡아다가 끌고 가면은 그거는 상당히 짭짤한 수익이 되는 것이요. 짭짤한 수익이 돼요. 자기들 노예로 부려먹어도 되고 팔아먹어도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장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한번 털고 올까? 우리 곳간에 지금 비었잖아. 야, 재무장관, 지금 곳간에 돈이 얼마나 있어? 야, 거기 바닥 상계입니다. 그래? 그럼 곧 보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한번 무기를 한번 털러 가지 뭐. 한번 털러 가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람 왕이 다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냥 쳐서 밀고 들어가고자 하니까 우리 군사들 피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번거롭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사로잡자. 때려잡아서 그놈만 때려잡으면 전쟁도 쉽게 될 거고 몸값도 상당할 것 아닌가. 다 털어오자 그랬어. 네 살려줄 테니까 너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다 내놔. 뭐 이렇게 하면 엄청난 크게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도 큰 손실, 병력적 손실을 보지 않고도 엄청난 이익을 볼 것도 아닌가. 그래서 여호람 왕을 사로잡고자 하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람 잡고 나면은 북이스라엘을 치든지 그를 협상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금은보화를 다 긁어내든지 뭐 그렇게 하자고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람 왕은 극비리에 작전을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뭐 특수부대를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다니는 그 행차한 그 길목에 매복시켜놨다. 그 여호람 왕을 사로잡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작전이 상당히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은밀히 사전에 특수부대 병력을 배치해놓고 여호람이 행사를 위해서 다닐 때 그래서 생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자들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를 꼽으라면 당연코 엘리사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스승이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엘리야 선지자보다 능력을 행하는 측면에서는 앞선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고 했잖아요. 갑절이나 받은 자예요. 갑절을 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물론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셔서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신 결과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정을 알리 없는 아람 왕이 여호람 왕을 사로잡기 위해 특수작전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보기에는 좀 흐름해 보여도 엘리사라고 하는 이 걸출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람 왕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특수작전을 전개했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죠. 즉시 알아차리고 그 작전 계획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통보를 합니다. 왕이여 조심하소서. 지금 웅천 사거리에 지금 아람 왕의 군대 특수부대가 지금 매복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글로 진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다간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웅천 사거리에 지금 그들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통과하게 확 본 것처럼 엘리사 선자가 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를 받은 여호람 왕은 깜짝 놀라게 됐죠. 뭐라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청구한다고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깜짝 놀라게 됐죠. 그러면서도 엘리사 선자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 뭐 그럴 수가 있겠어? 뭐 그걸 지가 어떻게 한다고 그걸 그렇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 목숨과 관련된 아주 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믿져봐도 본전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들은 뭐 조금만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미리 방비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국가 원수를 상대로 한 이 경호 계획은 정말 치밀합니다. 그 생각 이상으로 아주 조심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제2의 상황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에 노출되는 이걸 극도로 조심을 한다고. 극도로 조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또 오는데 원래는 에이펙이 개최되는 경주에서 그 시진핑을 만나고 뭐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중국 공산당 그놈들 무비자
무비자로 입국한 그 인간들이 있대. 그 중에 한 놈이지 몇 놈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어떤 놈이 지금 경주 시내로 경주로 잠입해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다는 거예요. 즉시 취소해 버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로 가는 것을 즉시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해 공항에 있는 미군 기지, 미군 공군 기지 안에서 만나겠다. 그 변경해 버리잖아요. 조그마한 위험이 있어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위험 요소는 대통령의 생명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람도 마찬가지. 반신반의하지만 만에 하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장 신복 장군을 부르는 거죠. 불렀어요. 이 장군, 당신 내 말 잘 들으시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웅촌사거리에 아람 왕의 특수부대가 나를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다가 하오. 당신이 가장 정예 부대원들만 데리고 가서 필요한 만큼 데리고 가서 은밀하게 매복하고 있는 그놈들을 다시 둘러싸서 그들을 좀 더 소탕하고 오셔. 완전히 소탕, 완전히 끝장내놓고 오세요. 정말 그러지 않는 그런지 조심해서 그 작전을 시행하도록 하시오. 명령을 내려. 아람 요람 왕의 명령을 받은 신복 장군이 그들의 병사들과 함께 정예 병사들과 함께 현장에 가보니 과연 아람 나라 특수부대원들이 여호람 왕을 헤아리고 여호람 왕의 행차하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가르침대로 매복하고 있던 아람 나라 특수부대원들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여 그들을 일망타진한 큰 성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이 극비 특수작전이 이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이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람 왕을 잡거나 생포하기 위해서 또 작전을 계속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번엔 삼정 국민학교, 삼정 초등학교 앞에 또 매복을 한번 세워놓고 또 한 번은 청량 업사무소 덕하 시장이 있는데 그 부근에 또 한 번 매복을 해놔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매복을 하면서 계속 여호람 왕을 잡으려고 그 작전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오히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나라 궁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특수 비밀 작전을 시행할 때마다 실패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 궁궐 내에 순복 중에서 반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반역자가 급비상을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밀고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 확신한.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아람 왕이 작심을 하고 비상강요회의를 소집하고 정군 작전회의를 겸하여 소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비장한 목소리로 이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우리의 작전 계획이 이렇게 전부 다 노출이 되어서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다 진멸당하고 완전 일망타진당하는 몰살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의 특수 비밀 작전이 빈번히 실패하게 되기까지는 분명히 우리 중에 간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 걸리면은 관심법에 의해서도 한번 잘못 걸리면 그 사람은 이제 바로 죽는 거예요. 아람 왕에서 바로 죽는. 저놈이 이상하네. 끌어내. 주리를 틀어.
이게 죽는 모습이 되는, 죽는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회장이 얼마나 설벌했겠어요. 싸늘한 그 현장에 신하 중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수 비밀 작전이 이런 식으로 실패하게 된 것은 내부 간첩 때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아람 왕과 그 강요회의 석상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왕께서 침소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북이스라엘 왕에게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말리? 그 자가 있는 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사로잡는 것도 안 되고 전쟁해도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분이 있는 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하려면은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자를 살려두고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그 일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람 왕을 생포하는 것도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도 안 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 회의 석상은 아마 싸늘한 공기로 살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선명한 신화로 인해 왕의 오해를 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참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요하나님을 아는, 어렴풋이라도 아는 이 한 사람이 이 지혜를 발휘하게 될 것,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도 아람 나라 궁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보고를 받은 아람 왕은 그래? 사실이 그런 거야? 그렇다 이거지. 자, 그렇다면 즉시 새로운 작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너희 말이 사실이었다? 사실이면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거 같기도 해. 어떻게 귀신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둘이 있으면 은밀히 이야기한 건데 이 작전이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특수한 능력을 갖지 않고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람왕. 그래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지시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잡는 대신에 먼저 엘리사 선지자부터 제거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사로잡아도 좋고 안 되면 잡아 죽여라.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내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목은 그 시체라도 들고 와라. 그래서 내가 확인하겠다.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된 것이. 그런 다음에 이 작전 계획을 1차적으로 세운 다음에 그렇게 이제 왕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어디 있는 건지 빨리 알아봐. 빨리 와서 보고해. 그랬더니 수소문하게 되지. 온 인맥을 동원하고 간첩들을 동원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는데 웅촌섬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습니다. 도단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그게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조그만하네. 별것 아니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도단성에 머물러 있을 때 그걸 사로잡고, 그걸 끝장을 내자. 즉시 시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믿을 만한 사령관을 하나 선택해서 너가 그 책임을 지시오.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오. 병력은 여기 있는 병력들 중에서 최정예 부대원으로 생각되는 자들 네가 뽑아갈 수 있을 만큼 네 필요한 만큼 병력들 데려가라. 성경에서는 많은 군사들이라고 이야기했어. 한두 명이 아니고 네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필요한 만큼 병사를 다
뽑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말과 병거, 최신 전투 장비를 전부 다 동원해서 가장 무장을 시킨 다음에 그 도단성 그걸 때려 부셔라. 그리고 거기 가서 엘리사를 사로잡아 오든지 죽이든지 하여튼 끝장내고 오도록 하라. 명령을 내린. 그렇게 해서 전쟁 국면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당초에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을 잡으라는 이 작전 계획이, 이 전쟁이, 이제는 요람 왕 대신에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으로 이제 작전이 바뀌게 돼요. 전쟁 국면이 완전히 전환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엘리사 선자에게는 큰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아무튼 요람 왕의 추상 같은 불호령으로 정예 아람 군대가 야밤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의 도단성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조그만 도단성을 에워싸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립니다. 날이 새면 도단성을 공격해서 엘리사 선자를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날만 새기만 새라. 내 끝장낸다. 그리고 이거 도단성 콩딱지만 해. 코딱지만 해. 그냥 가서 뚜시면 그냥 끝나겠네. 우리 정예 병력들 가면 하루아침에 한 서너 시간만 오전 내에 다 끝날 것 같네. 날만 새도록 해라. 새기만 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자에게는 평소에 심부름하면서 그를 도우는 사환이 하나 있어. 사환. 심부름꾼이요. 뭐 비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심부름꾼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 사람이 늘 따라다녔어요. 아마 성경 본문에는 그냥 수종드는 자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게하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추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단성을 이제 둘러봅니다. 그 결과 밤사이에 소리 소문도 없이 엄청난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밤사이에 이게 무슨 이야기야?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만 이게 무슨 이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거야?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정신없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엘리사 선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 말은 엘리사 선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선자님을 잡으려고 도단성을 2중 3중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람 군대를 대적할 군대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는 선지자님뿐만 아니라 나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죽은 목숨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리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워 죽을 것만 같다는 탄식을 엘리사 선자에게 했던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원망도 섞여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만 안 했을 것도 우리는 괜찮잖아요. 여호람 왕이 죽든지 말든지 당신만 적당히 했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불똥이 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 화소연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엘리사 선자의 사환, 이 탄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참 공감이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아니까 쉽게 막 읽어 막 나오고 그렇고 그랬네 그래서 했네 되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실제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가 2중 3중으로 그것도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한 다음에 지금
지금 날이 밝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와 이 사원은 그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람 왕에게 구원을 요청을 한다. 여호람 왕이 올 리도 없지만은 그것을 대적할 힘도 없는 거예요. 군대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죽는 것이지. 사람은 다 이런 상황에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과 특히 성도들을 하면은 좀 다르긴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이 사환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중리 사느니 그러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을 가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들이 왈가불가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잠을 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이 사환처럼 선생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리까 이러고 탄식하고 주저앉아서 벌벌 떤다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환이 공포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자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느긋하게 행동했고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 위협에 대해서도 마치 그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벌 떨고 펄쩍펄쩍 뛰고 조리방정을 뜨는 그 사원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태연차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겁을 내고 그 난리야?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무렇게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문을 외우도록 주문을 외운 것인가? 그에게 어떻게 어떤 이런 것을 주입을 시켜서 그러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주문을 외우도록 하는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말을 할 때는 그 말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것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확실한 근거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한 그 근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었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방방 뛰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렇게 태연자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너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라는 근거 때문에 그러하다. 그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완전한 그리고 또 진실된 사실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님께서 행하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원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사원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어마어마한 군사력만 보고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엘리사와 그의 사원 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사원이 이러한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원이, 이 답답한 사원에게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원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보이지 않고 도단 성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 백성들도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엘리사 선지자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 안 해도 그만이지만 아무 상관없지만 그 사환이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에 저희들에게 이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 후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사건을 직접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과 그 세상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과 병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찬란하고 그 대단한 능력이 있는, 대단한 화력과 무력을 갖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를 무장하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아람 군대를 오히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오히려 에워싸서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직접 눈을 들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확인시켜주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현실, 그 사실하고 확인시켜주는 거하고 무슨 큰 문제,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환에게 엘리사가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눈을 떠서 보여주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그 일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환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거잖아요. 아마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자가 게하시야 사환 게하시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에 더 크다. 이제 저들의 무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것이 그들보다 숫자가 더 많다. 더 많은 게 걱정할 일이 없다.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지 않나요? 믿어도 충분하지 않나요? 확실히 그게 눈을 떠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만 믿고 그냥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그것을 믿나이다. 그럼 안 보고도 믿으면 안 되나요? 그렇다고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본다고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안 본다고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못 본다고 안 이루어집니까? 본다고 이루어집니까? 뭡니까? 보고 직접 확인시켜 주는 게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니까.
현실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보는 거 보고 확인하고 보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 단지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으니라. 이 말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걸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굳이 확인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연약한 것을 보시고 그때 여호와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사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깨게 해서 잠에서 깨도록 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런 일들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원에게는 뛸 듯이 기쁜 사건이 사실이었겠죠. 잠시였겠지만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은 엘리사 선지자도 없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것을 직접 보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수도 많이 지금도 주어졌잖아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우리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이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잖아요. 그 말씀 믿으면 되지 않나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되지 않나요? 꼭 봐야 됩니까? 안 본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못 믿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된 엘리사의 사원이 본 것은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늘 군대.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하고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모두 엘리사의 기도로 장님이 되어서 엘리사에게 완전 포로로 사로잡혀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와 그 사원을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완전히 장님이 되어서 오히려 엘리사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한번 살려주기는 살려줬지만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람 군대와 같은 적군들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연약한 도단성을 에워싸듯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그를 지지한 세력들은 지금도 하늘을 찌를 듯한 기사로 보수 우파 세력들과 교회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선연보 목사님을 구속시키고 교회 지도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말로 말할 수 없는 일들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이셨던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수상 사상 유례가 없는 영부인까지 잔인하게 구속시키는 이런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학 세력들은 지금 천하무적입니다. 대법원장까지 탄핵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구속시킬 움직임입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도 허가제로 하고 부동산 보유세도 대폭 인상해서 서민들의 목을 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캄보디아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불법 납치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또한 바른 말을 하는 애국 시민들에 대해서는 공갈 협박으로 입을 막고 있으며 올바른 재판을 하려고 하는 재판관들은 설자를 읽게 만드는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재명과 정청래 같은 민주당에게는 대통령이란 절대 권력과 다수당이라 하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고 그들이 언론과 사법부, 경찰, 공권력까지 모두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과 합세한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둘러싸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대상인 보수파와 교인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도단성의 엘리사와 그의 사환과 같은 가련한 신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럴 때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봐야 될 것인가? 그들의 거대한 세력들과 무시무시한 그런 권력들만 보고 선생님이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내 주야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제 큰일 났네. 그래 주저앉아야 될 것인가? 소망도 없이 서서히 죽어감을 택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고 영적 세계에서의 우리를 도우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의 그 더 거대한 세력, 더 거대한 천군 천사들, 악한 무리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굳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로 우겨 싸움을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폭력으로 우리를 그냥 위협한다 하더라도 엘리사의 사환처럼 겁을 먹고 어찌하리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륜에 빠지지 말라, 겁을 먹고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부터 저 악한 무리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이 사실, 영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제명과 그 악한 무리들,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손정보 목사님을 구속하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많은 수의 성도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악한 무리들의 거대한 힘을 보면서 엘리사의 사환처럼 크게 낙심할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입을 통해 믿음이 약한 저희들에게 이 제명과 그의 악한 무리들의 거대한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겁을 먹고 침륜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아무렇게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암담한 상황 같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 버려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이 모든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